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팔을 벌리셔서 나와 옆 사람과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없지만 가족과 형제들 위해 자녀들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세상은 남들 앞에 드러나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이야기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표현하게 행동하는 것. 그러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에게서 나아가서 직장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인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입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무장되어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최소 20cm, 30cm 정도에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게 하는 것이 안과 의사들의 이야기며 한 1개월에서 2개월 지나면 그때서 이제 눈의 움직임이 동자가 움직이면서 초점을 조금씩 맞추면서 흐릿한 사물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나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개월 되면 이제 눈 주변에 근육이 발달되어서 양쪽 눈을 더 잘 조절하게 되고 이제는 사물을 점차 인식하기보다는 색채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분홍색까지. 그런데 어른들처럼 보는 눈이 언제냐면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어야 거의 성인 수준의 눈이 되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엄마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팔을 벌려 오라 그래도 아버지하고 엄마 외에는 잘 안 갑니다. 물론 아버지, 엄마부터 잘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가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1년 만에 많은 것이 갖추어지는데 신앙도 그렇게 되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1년, 10년, 평생 못된 신앙, 저처럼 목회자로 수십 년을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 신앙이 자랄 수 없을 때 남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믿는 것처럼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 기록되어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백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사모하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맹인 바디역에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이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리고라는 데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의 가운데 있는 성인데 과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마지막 단계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죠. 어떻게 무너지게 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던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숨어서 침략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 외쳐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인지 아니면 함성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돌단을 머리돌 쌓으면 장남이 죽고 마지막 성문을 달면 막내까지 죽는다고 저주받는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여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성기설 때 가봤거든요. 이스라엘보다 잘 삽니다. 풍요로운 곡식이 가득해 있고 숲풀이 우거져 있고 또 케이블카가 있어서 그 수도성들이 아주 산 위에 여리고성 위에 보면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처소도 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저주했지만 저주가 계속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 죄를 짊어지고 온몸에 저주를 받았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와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언제부터 모르겠지만 눈을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신체적으로요. 말 못하는 거야 귀로 듣고 의사 수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듣지 못하는 거 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연인을 아니면 이 세상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눈은 사람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6장 21, 23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선해야 눈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여러분은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되고 온전한 삶을 갖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마태복음 5장 29절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라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또 눈이 잘못된 것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어떻게 될까요? 보여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되죠. 그런데 볼 수 없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디메오 아들이라고 바디메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직업이 뭐냐?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부모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지만 얼마나 어려웠는지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동냥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 한쪽에서 길가에서 동냥하고 있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느끼기에도 이건 명절 넘어서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저를 통해 듣는 사람이 이야기인지 도덕적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믿고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디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인다 해도 한 블록 정도 움직일 정도지 그의 힘을 어디를 갈 수가 없고 아침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가족이든 간에 친구든 간에 손에 이끌려서 항상 앉아있는 길가에서 가장 구글이 잘 되는 곳에서 아주 사업이 잘 되는 그곳에서 바디메오는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시끄러워서 소란스러워 웅성거려서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라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설교 들고 찬송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제단 사는 일들이 우리 교회만 하겠습니까? 이 제주 땅에도 600여 교회가 이름 없이 카페 교회 시작해서 가정이 되는 교회가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온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중국이나 혹은 북한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종교적인 형태의 국가기관으로 전락하여서 참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지친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응답을 구하러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와 우리 한교의 자녀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란 말에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면 좋은데 반응이 안 되거든요. 목회자 자녀로서 한교의 자녀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간에 목회와 선교사들이 중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 같지만 결국에는 자녀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 들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입에서 예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왜요?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아라고 해서 예수라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명수, 그 다음에 순자, 죄송합니다, 길자까지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마을 동네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원할 때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분의 존재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바라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냥 콘서트 보듯이 예배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라고 명확하게 믿고 선포한다면 오늘 바디메오에게 일어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죠? 와, 놀랍다. 우리도 고백하지 못했는데 저렇게 대단하구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 합니다. 시끄럽다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왔을 때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모양도 안 좋고 옷도 안 좋고 냄새 날 수도 있고 표정도 안 좋고, 근데 만약 그분들이 예수를 정말 만나러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경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구경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래다 저 같은 목회자가 마음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AI를 돈을 주고 살까 말까 합니다. 자꾸 선배 목사님이랑 들어보니까 돈으로 유료를 주는 AI는 웬만한 교수들보다 특별한 박사들보다 자료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필요 없다 합니다. 주석이 필요 없다 합니다. 물론 그것을 제시했을 때 그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그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혼자서 두 분 전도사님 목사님을 사역하는데 전적으로 제가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특히 말씀을 새벽마다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구역 예배 가서 모임마다 전하려고 하면 제가 벌써 16년 넘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계속 줄 수 있을까? 은혜 주는 건 두 번째 치고요. 어떻게 알맞게 설교해 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감동이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정리해 줄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생명과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예수 많으셨습니다. 예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예수 또는 어떤 막달리아 마리아 지역마다 지방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들으면 놀라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시끄럽다고요. 나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고. 나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된다고요. 더 잘못된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주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나가는데 불구하고 교회의 제도와 형식들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들이 앞서가다 보면 그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들었을까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이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리 지르는 겁니다. 처음에 시끄럽다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이 들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의도길 가봤는데 우리가 4차선, 8차선 그런 길은 아닙니다. 큰 길은 아닙니다. 그냥 동네 길에서 좀 넓은 길들, 크게 뭐 3차선, 4차선 그 정도 길이니까 사물이 아무리 모여서도 동네 사람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외부에서 왔는데 얼마나 왔겠습니까? 1000명, 2000명? 근데 이 사람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진짜인지 기다립니다. 정말 나를 부르는 건지, 정말 믿고 나를 찾는 건지, 한번 불러보는 건지, 한번 은혜 줄까 생각하는 건지, 한번 찔러보는 건지 우리 하나 모르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합니다.
인간인 저도 우리 사는 장로님들도 성도를 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간보는 이야기 얼마나 많을까요? 찔러보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까딱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고 지금 겨우 하고 있는 이 거지 동량조차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소원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거저 오게 되면 하나님은 거저 와서는 거저 가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가 누군지, 정말 나를 믿고 오는 사람 누군지, 나를 참되게 예배한 사람 누군지, 자기를 높이려고 오는지, 자기가 그냥 드러내려고 오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흘려도 그분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처음부터 어디 가면 거지 중에 눈먼 사람이 들 텐데 그를 데려오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눈을 뜨게 하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이런 것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이 제약된 저주받은 땅에 병이 가득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언제 어디서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묻지마 폭행할 줄 모르는 세상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실종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안 듣고 방송에서 안 보여주지요. 수많은 악이 행해져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하루라도 빨리 엎어버리고 믿는 자들만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 마음 우리와 달라서 저 악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줄 모르고 하나님 왜 저럴까? 하나님 계시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왜 나를 눈멀게 하셨지? 예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오셔서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점점점 멀어가는데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성경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나오며 그 메시아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누리는 분이 나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시며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 출생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면 누구십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들어와도 고맙고 적게 나는 슬프고 저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저의 개념 하나가 같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모르다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상처받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억울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손상과 손실이 있는 일들이 나 자신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가진 그 하나님이 주목해서 일어나는 사람을 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목사의 마음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 모인다고 해서 높은 사람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사고친 사람 모인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제 마음의 중심 볼 줄 믿습니다. 그 중심 보신 하나님이 오늘 바디메오의 목소리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발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를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는 무한한 한계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여러분 가운데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가난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자녀들이 어깨로 가지 않고 믿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디메오의 목소리처럼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여러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자마자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소원을 고백하실 겁니다. 예배 중에 혹은 어떤 용기는 입술로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함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약 100명 하나 되는 분들의 마음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도 소원이 있는데 병이 낫기를 원하고 중독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가난에서 해방하기를 원하고 부채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지은 죄들이 기억나지 않도록 정말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셔서 붙자마자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지금 하나님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와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귀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대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대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음성으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들리십니까? 이게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원하는 걸 이야기하지도 않고 원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며 나의 구세주라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물었듯이 이 시간 물었을 때 마음을 다지십시오. 비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지만 이 시간 예수 믿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고 하늘문이 열고 닫는 기적을 허락하셨던 그 기적과 축복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부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당신의 다윗의 자손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눈을 뜨기 위해서요.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희 눈이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 분 저기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오지 못하셨지만 그분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겨우 더듬 오십니다. 이게 흐릿하게 보이시는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나와서 특별하게 기도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더해집니다.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눈을 보기로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던 어떤 것에 중독되었던 문제가 있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전초 내 몸을 내어드리면 오늘 또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계속의 믿음을 반복해서 갖기를 원하고 고백하면 의사는 못 고쳐도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 나아갔더니 예수 이 음성을 듣자마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성경 문장을 보면은 은혜스럽다도 약간 실망할 때 있습니다. 또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눈을 보고 있다는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 어디냐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았거든요.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 믿고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다 보니까 자기 몸이 난 걸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예수님 묻습니다. 야, 10명이 나는데 왜 너만 오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자 하는 것은 치유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는 목적은 병이 낫고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자 무조건 돕기 위해서, 눈문 자 눈을 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에 고통도 슬픔도 죄악도 지진도 재앙도 서로 전쟁도 미움도 질병도 없는 완전한 나라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분이 올 때부터 나는 그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저도 꽤 살았는데 천국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 저에게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천국 보입니다. 어디서 볼까요? 공연사에 어디서 볼까요? 아멘. 저는 말씀에서 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딴 생각, 방송에서 딴 생각, 뉴스에서 딴 생각 들어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고 부귀영화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생명들을 지옥에 넣고 싶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오늘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구원을 연결하는데 바디메오 이야기를 보십시오. 10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맹인이 이르되 구세주여 보기를 원하다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이 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네요. 조금 전에 다윗의 왕이 후손이라고 해놓고 지금 또 선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말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척 알아듣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옹알옹알거려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했다, 선생님이라 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했다, 구세주라 했다가 예수 아들 했다, 성령 아들 했다, 도대체 누굴 불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맹인처럼 지금 눈이 머니까 그를 알았겠어 뭘 알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었을까요?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디어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하고 싶죠? 응답하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절 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안 보입니다. 안 보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특별히 다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우리 안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주는 지팡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보도블록이라도 다행이죠. 없습니다. 그냥 거친들이고 흙길이었습니다. 그를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다라고 야단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라고 데려가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겉옷을 내버립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안 고치시면 어떡합니까? 겉옷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운 날 늦게까지 구걸을 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햇살뿐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의 공격과 돌턴을 막기 위해서도 겉옷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벗어 던집니다. 두 번째는 기어가 더 대단하거나 뛰어가 더 대단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뛰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여야 뛰죠. 요즘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손에 줄을 매고 피스메이커처럼 같이 달려주는 마라토너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그렇게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게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이 사람 잘못입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잘못입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오직 그의 소망은 눈을 낳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세요? 어디세요? 찾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들린 곳으로 뛰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요. 경주하라고요. 경주할 때 경보조차도 웬만한 사람이 걸음 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주하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경주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경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주 보세요 라고 팔짱 끼거나 다리 꼬고 앉아서, 아니면 여유롭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만하니까요. 살만하니까요. 그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살만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는 신용을 합니다.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몰라라고 그냥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죽을 돈 가난하면 간절하지만은 또 살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돈 다 주거든요. 굶기질 않는 나라입니다. 제가 벌써 IMF 터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제가 작은 교회에서 노숙자에게 아침 저녁 밥을 주는 일에 제가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하철 노선 따라서 500원, 1000원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노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해서 노숙자의 생활이 길어지는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만하면요, 주님께 안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디메오 저 정말 간절하십니까? 내가 가진 하나의 옷도 재산도 벗어버리고 내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넘어질 각오도 있고 다칠 각오도 있지만 지금 주님 아니고서 내가 내 눈을 고칠 분이 없다는 믿기에 달려가는, 뛰어가는 그 경주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깨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여러분의 고질병이 고쳐질 것이며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제가 한 가지 골치 아픈 게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마에 여드름도 아닌데 잔잔하게 뭔가 생기는데 제 아는 목사님 그때 고생을 많이 받거든요. 기도도 하고 병원 갈까 고민하는데 의사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시술을 해야 됩니다. 레이저에. 근데 얘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에다 시커매가지고 테이프 붙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피부를 위해서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 모습을 언제나 드릴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고치시고 지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이마박에 종양이 생겨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제가 뭘 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에 있는 하나의 연고를 가지고 가리워서 발랐습니다. 근데 이게 까랑기 시작합니다. 안 놀라시죠? 의사는 시술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믿거든요.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믿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기쁘시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이 사람처럼 간절한지, 내 아이를 향한 내 마음이, 내 배우자를 향한 마음, 내 가족과 내 형제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사업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모든 걸 걸어들고 구해달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겨자씨 많은 믿음도 없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몸을, 제 중독을, 저의 상처와 아픔을, 제 모든 것들을 고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좀 눈에 도수를 높인 게 아니라 아예 눈이 밝아지게 하신 것처럼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려면 진정 띄워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해서 따르는 이라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봤습니다. 당장 아버지 디메아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보고 싶고 형제들 보고 싶고 자기 손을 이끌어 도와주던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면서 도와주던 사람, 어떤 경우는 자기를 욕하면서 동장으로 빡 차버린 나쁜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아는 눈을 떠자 누굴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를 보거나 화면 뒤에 보게 되면 그건 어렵습니다. 말씀이 귀에, 눈에 귀에 보이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정말 만나서 기적이 일어날 때 몸만 환경만 잠시 좋아졌다가 100년도 못 사는 죽을 인생, 나이 들면 병이 점점 깊어지는 노인병이 되는 인생에서 죄송합니다. 말을 급하게 해서 무슨 의미가 미련해서 그에 자꾸 매달리겠습니까? 더 좋은 세상, 완전한 세상,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눈을 뜨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이 영원히 활짝 열리셔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만났는데 말씀 속에서 만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큰 은혜와 복이, 기적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돌아가서 가정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바디메아를 말씀하셨듯이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여 비판적이고 원망적인 사람 그 마음에 온유와 기쁨을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게 하사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의 사람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